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장자권을 파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한번 받겠습니다. 27절부터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가 봅시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에서처럼 장자권을 경시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살만 굶으면요 눈에 베이는 게 없다 그래요. 그 말에 수긍하는 것도 여러분도 몇 끼, 한두 끼 정도는 굶어보고 밥을 먹어봤을 때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허겁지겁 막 밥을 먹지 않습니다. 요즘은 먹는 것을 흡입한다 그러죠. 배가 고프 씹는지 마는지 그냥 입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제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잘난 척해도 살만 굶으면 누구라도 먹을 것에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과 바꾸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행하는 노동에 이러한 땀 흘리는 것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처절한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허기진 것과 굶주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배가 부르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먹기 위해서 거리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때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은요 악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 중 매일 만나만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가 봐요. 메추라기들이 그들의 다 씹고 이쑤시개가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붓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배가 고프면 시험을 당해요.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채워줄 먹을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과 바꿔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는 동안에 마귀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극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에 대해서 이겨내는 방법을 사실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치졸하게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해요. 여러분 옆에 누가 먹는 거 맛있는 거 보면 얼른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야금야금 조금씩 먹는 사람 있죠. 그거 보면 속상하죠.
얼른 먹어버리지. 약 올리고 먹는 거 조금씩. 그러잖아요. 어? 예, 먹는 곳으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시험에 걸려들면 파선을 하게 돼 있어요. 이부도요, 창세기 3장 6절로 마귀가 보여준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결국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한때 복음을 전했던 데마도 그랬어요. 먹을 것이 풍족한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현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과 맞바꿔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듯이 물질은 없으면 회복시킬 수 있어요. 돈은 없으면 다시 벌면 돼요. 문제는 믿음을 실족했을 때, 믿음을 배고픔과 바꿔버렸을 때, 파선해버린다면 다시 새롭게 하기가 어려워요. 나무에도 상처를 내놓으면 갱이가 지지 않습니까? 아무런 지겠지만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경우라도 믿음에서는 파선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디모데는 복음을 전한 파 중에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아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보십시오. 디모데 1장 19절.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져버렸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파선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히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에서처럼 먹을 것 때문에 장차 자신이 받을 유산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후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첫째,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60, 70년대는 물물교환이 성행했어요. 그때 시골에 누가 다녔냐 그러면 아이스케이크 장사하고요, 엿장수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엿장수는 무엇을 통해서 이익을 봤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익을 봤을까요? 간식거리가 그 당시에는 먹거리가 아주 궁했어요. 그래서 엿장수가 오면 짤깍짤깍 소리 들리면 엿장수 온다고 아이들 골목길에서 다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영을 받았죠. 엿장수는 과일을 찰칵거리며 아이들이 가져온 그 고물을 받고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질해서 엿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헌신이나 고철 덩어리를 가져다 주거나 빈 병을 건너줬기에 그것으로 받는 그 엿과 바꿔 먹는 맛은 일품이었어요. 아마 우리 오영재님이나 하자매님이나 우리 이명택 형제까지는 아마 그렇게 이명택 형제 바꿔 먹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꿔 먹어봤습니까? 그래서 이명택 형제까지는 엿장수가 와서 그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 별미는요, 지금 제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앞에 놓는 것보다 그때 먹었던 그 맛, 참으로 바꿀 수 없는 맛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부모 몰래 엿이 하도 먹고 싶으니까 귀중한 도자기나 실제로 사용하는 집안의 밥그릇을 갖다가 엿하고 바꿔 먹었어요. 그 책도 갖다 놓고 하다못해 집안에 있는 족보까지 갖다 놓고 와서 엿하고 바꿔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은 혼날 거 아니에요. 야, 그게 뭔데 족보를 갖다가 엿하고 바꿔 먹냐? 아니면 이 골동품이 어떤 건데 가서 네 엿하고 바꿔 먹어버렸냐? 이렇게 혼이 나겠죠. 근데 엿장수는요, 잘못한 게 없어요. 물물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갖고 엿을 주고 그 물건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골동품이나 그릇이나
족보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걸 들고 가서 엿오고 바꿔 먹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왜 바꿔 먹었겠습니까?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우선 앞에 달달한 엿오고 바꿔 먹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속으로는 어쩌면 이 엿장수는요, 아이들 동심을 이용해서 사실은 자신의 거기서 이익을 챙겼을 것이에요. 본문에서도 과연 자신의 장자권의 가치를 알았다면 야곱과 팥죽 한 그릇을 이렇게 흥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몰랐을 것이에요. 설령 어느 정도 차후에 자신에게 줄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선 배고픔보다는 장자권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유익을 얻느니 차라리 당장 허기지고 지치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엿과 바꿔 먹어버리듯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 장자권은 그냥 장자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땅과 관련된 막중한 그러한 유업이었어요. 상속권이에요.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바꿀 만한 그런 장자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였죠.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 이거 팥죽 한 것과 바꿀 그런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바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던 독자 이삭을 죽이려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네 씨의 대대로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던 그 장자권이었어요. 그 상속권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값어치로도 산정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장으로 넘어가세요. 보세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목숨을 자기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입증하고 네 씨들의 대대로 복을 주겠다 라는 그 약속의 장자권이고 상속권이었어요. 이걸 팥죽 한 그릇에 팔면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예서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이삭. 자기 아버지가 자칫했으면은 그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서 재물로 없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유업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에서에게 장자권이 온 엄청난 그러한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 고부가가치가 있는 유업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원래 그 장자권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원래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장자권을 안 팔았으면.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배고픔 그 허기짐을 못 견디고 장자권을 팔아버리면 이런 대대손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장자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에서가 이 장자권을 소중히 알았다면 절대로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원래 야곱보다 사자를 잘하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자신에게 상속되려는 장자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골동품과 엿장 쏘고 엿 바꿔 먹어버리듯이 쉽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제일 소중합니까? 지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요, 돈이요, 재물이요, 친구들의 친척이에요. 뭐가 여러분한테 지금 제일 소중합니까? 여러분과 믿음과 성경대로 믿는 믿음과 바꿀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런 것도 물론 다 소중하죠. 다 소중해요. 땅으로부터 오는 소중한 것들을 근데 언젠가는 우리 곁을 다 떠나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면 사람이 먼저 떠나버려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꽂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증거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십자가에 올려놓고 목과 창에 찔려 죽게 하신 그 놀라운 큰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 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싸구려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나가면 누구 교회도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편리한 것 같아. 가까이 있고. 혹시 이런 생각으로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믿음 하나로 유업을 주신 것이죠. 상속자가까지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값없이 주신 게 그냥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값없이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업의 상속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뭘 했는데 상속은 뭔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뭐 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받아요. 하나님은 째짠 분이 아니에요.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값없이 준다고 그것을 값없이 여겨버리면 되겠습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감사해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을 받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싸구려로 여러분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이 적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이 적은 것이 아니고 큰 구원인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을 값없이 여기고 있으면서 쉽게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배고프면 팔아버리고, 힘들면 에이 교회 안 나가버리고, 힘들면 딴 데 가 이런 생각 가져버리고, 그 교회가 외향이 더 좋게 보이고 커 보이는데 글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그래서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요 이방인들이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보혈의 피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가 상속자가 되었듯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속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아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가치를 여러분이 형성시키고 여러분이 지키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미 그런 여건과 조건은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알게 다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보십시오. 5절부터요.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6절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동 상속자이면서 여러분 스스로 값 없이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값이 보통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아무 교회 가면 간다고 그게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로 여러분은 이처럼 성경대로 공동 상속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치는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값을 떨어뜨리지 말아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확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 상속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주눅 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주님께서 인정한 주님의 자녀들, 주의 종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나가서 이렇게 당당히 펴고 다녀요. 전라북도에서 여러분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보다 더 기이 여겨질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175만 명이나 있는데 하나님께 누구한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전라북도에. 하나님의 자녀한테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녀들한테 누가 관심 가져요? 아빠, 엄마가, 부모가 관심 갖죠. 우리 아빠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실족될까봐 잘못될까봐 맨날 관심 가지고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실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의 구원이 팥죽 한 그릇과 바꿔지겠습니까? 근데 팥죽 한 그릇과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힘들다고 세상과 야합하려고 믿음과 바꿔치기 한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는 말 범벅적으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여러분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보다 귀한 것도 없어요. 금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둘째, 허기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로 그랬죠.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면 장자권이고 뭐고 죽을 지경인데 이게 무슨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본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배고프면은 빙빙 돌다 눈에 베이는 게 없는가 봐요. 장자권이고 뭐고 뭐가 중요하고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녀 버리는 것입니다. 저 교회가 좋더라 그러면 우르르 절로 가고 이 교회가 좋다고 하면 일로 우르르 가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에서도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에서가 배가 불렀다면 장자권을 경시했을까요? 근데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장자권이고 뭐고 우선 허기진 거 지친 것부터 해결하자. 그러고 나서 팥죽과 바꿔버리고 난 이후에 후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배가 고프면 헛짓을 하고요. 죄와 연루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 시험을 받아요.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쉽게 흥정을 해버리고 나중에 후회를 해요. 아유 그때 내가 왜 그랬는가 모르겠다. 주께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원망을 들어야 했어요. 그들의 하나님께서 제시한 말씀이나 규례나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없어요. 올바로 따랐다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신뢰를 보냈던 사실도 없는데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여기 와서 괜히 목자를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찾는데 왜 나를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고 왜 목자를 걸고 나가고 왜 성경책을 걸고 넘어가고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걸고 넘어가냐고요. 그들은 배고프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목마르면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먹이고 살리셨어요. 근데 사람이 육신적으로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말씀을 먹고 살아라 제발. 그리스도인들아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먹어라. 그래야 성장한다. 그래야 쉽게 분별력이 생겨서 팥죽 한 그릇과 너희 믿음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시랍니까?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가 고프고 힘들고 이런 이유가 다 있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주께서는 너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어떻게 하셨어요? 배고프게 하셨으며 주께서 겸손하게 하고 배고프게도 만드셨대요.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시며 여러분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경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경시하고 구원을 경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바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경시하는 거야. 맨날 배고픈 거야. 에서처럼 허기지고 배고프고 지치는 것이야. 성경을 알지 못하면 배고프고 지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3장 8절 말씀, 8장 3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영적 양식의 고갈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은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팔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교회나 가버려요. 아무 교회나.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없는가 몰라요. 1000만 성도가 있고 8만 교회가 있다는데 다 배가 고파요. 다 배가 고파. 전부 예서예요. 싸구려로 믿음을 싸구려로 만들었고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말씀이 훼손된 썩은 빵과도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 데 가서 자기의 믿음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영적 양식이 공활된 교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배고프면 안 돼요. 배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다 드셨죠? 일단은 배가 고프면 여러 가지 사람은요, 배고프면 먹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적으로. 적당히 배를 너무 배고프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배고프게 있으면 안 돼요. 배고프면 가서 먼저 물이라도 한 사발 들이키라고요. 네? 그걸 계속 배고픔을 유지하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어떻게 했어요? 6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냐. 목마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야죠. 예수님 앞으로 가면 배가 허기지지 않죠. 영적 고갈이 오지 않죠. 그래야 믿음을 팔지 않죠. 왜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는 것도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말씀을 따르지 않냐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파손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허기짐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그래. 생명의 빵.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빵을 통하여 허기짐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소해서 영적 배고픔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장자권을, 상속권을, 유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요, 믿음 바꿔버린다니까요. 장자권이고 유업이고 상속권 필요 없이 바꿔버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0장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 뭐 5장이라도 하다못해 3장이라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장도 안 읽어버리면 영적으로 배고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에서 실족하겠죠. 셋째,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갱신하면 어떻게 돼요?
셋째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25장 34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나서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그랬어요. 먹고 가버립니까? 후회를 하죠. 그는 지금 본문 구절에서는 자기 길을 갔어요. 자기 길을 간 후에 어떻게 해서 후회를 하고 말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죽게 됐죠. 자기 아비 이삭이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러면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에서 보고 뭐라고 그러죠? 사냥을 해갖고 갖고 오라 그랬어요. 사냥을 해오라. 그걸 누가 엿들었습니까? 리브카가 엿들어가지고 야곱 대신 야곱이 가진 음식을 조리해가지고 먼저 아버지한테 축복을 누가 받아버렸습니까? 야곱이 받아버렸어요. 한번 장자권 팥죽한 거를 때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4절 보시죠. 그때 후회하면 뭐래요? 27장 34절.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나한테도 복을 좀 내려주시라고 대성통곡을 했어. 이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잖아요. 장자권을. 35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강조함으로 와서 네 복을 빼앗아 갔다. 울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팔아버렸어요. 팥죽. 믿음 한번 팔아보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끝나버려요.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 팔았기 때문에 울고 대성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도 에서를 축복해주고 싶었지 않습니까? 근데 축복해줄 거 없어요. 야곱을 축복해줘 버렸어. 소리 높이 울어봤자 축복해줄 거 되려 나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저주 아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지. 40절로 오히려 뭐라고 그랬으면 너희 칼로 내가 살 것이고 칼로 네가 살 것이고 네 아우를 섬기리라 야곱을 섬기리라. 이게 축복입니까? 네가 다스릴 때야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 아닌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힘들 때 배고프고 어렵고 할 때 오전에 아까 교재에 있었습니다만 혼자서 믿음을 지켜온 행제도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곳에 전주성경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남원의 형제가 에이 나 그래 너무 힘들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듯이 팔아버렸으면 전주교회 없어져 버렸겠죠. 그렇겠습니까? 그걸 이겨낸 거예요. 결국은 에서의 복이 어디로 다 넘어가서 몽땅 야곱한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지치시죠? 에서처럼 영적으로 매우 지칩니까? 힘들고 배고프십니까? 적당히 믿고 다니자 이러고 말하고 싶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습니다. 날도 더운데 무슨 복음 전파로 간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는 교회에 가서 아무 말 잔치하는 곳에 참여해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싸구려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구원과 믿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을 그런 믿음과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고 있지만 이 가치는 여러분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때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때 내가 싸구려로 팔 뻔했네. 내 믿음을 싸구려로 팔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때 간담이 서늘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은 장자권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땅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경시하였으므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팥죽 한 그릇에 팔듯이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요,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글 킴제임 성경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NIV도 RSV도 그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경시 여기지 마십시오. 마귀가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밭에 쳐놓은 덫에 걸리는 그런 일을 자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따질 수 없어요. 그것은 피로 이루어진, 피값으로 이루어진 믿음과 구원이에요. 그러한 구원과 믿음은 아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런 믿음과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유명한 어떠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종교인, 교주 누가 됐든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것인데 그걸 싸구려로 여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자권을 게으르게 하는 요인이 뭐예요? 경시하게 되는 요인이 여러분의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기도하는 것을 경시하게 만들고요, 성경 말씀을 찾는 것을 경시하게 만들고, 가로막고 복음 전파하는 것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성도들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게 경시하는 풍조도 만들게. 그러다가 에스처럼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팔아버리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팔아버리고 방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약속을 절대로 경시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믿음과 구원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각 개인과 약속하신 것이지 함부로 팔아버리라고 여러분에게 구원과 믿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꽉 붙잡고 어떤 난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